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힘이 감사에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만드는 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6개월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고백이 있었는가? 또 이제 이후로 2023년도 하반기 6개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원망과 불평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누구의 몫이에요? 선택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복된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다. 또 감사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얼굴에 인상 쓰는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령 어떠한 사람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그러면은 핸드폰 꺼내가지고 119 불러야 돼요. 여기 정신 이상자가 있다고. 감사하면은 그런 고백을 하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관계가 소원해질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좌우로 둘러보면서 마음을 열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분 좋으시죠? 우리 영적 공동체는 감사가 차고 넘치는 주의 몸, 주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긍정 에너지, 밝은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인생을 살아갈 때 당당한 인생을 살 것인가, 움츠러지는 삶을 살 것인가, 어디서 결정되는가? 그 마음 안에 어떠한 에너지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다 깎아먹어요. 온 사단마귀의 틈만 벌어지면 비집고 들어와서 긍정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에너지, 좋지 않은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하면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긍정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이 돌파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입술을 벌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의 앞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져요. 감사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아무리 집에 육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금고에 금괴가 가득하다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집이 또는 금고에 텅텅 비고 먹거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늘 감사해요. 그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행복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반기 6개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신명기 말씀에는 이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이 1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1, 2년 한 게 아니고 430년 종살이 했어요.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주권도 없고 누림도 없어요. 그러한 세월을 430년 동안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종살이 했던 시기는 짐승처럼 살았던 시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을 인생살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받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보리를 키워서 첫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땅에서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삶이 되었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광 영적 권속들, 그 가정들, 일터들, 자녀들 삶의 자리에 동일한 구원의 역사함들, 동일한 은총의 역사함들, 동일한 누림의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지난날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날들이 있어요. 죄의 늪이, 사망의 늪이 얼마나 깊고 넓었던지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함, 그것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길이 은혜의 인생길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삶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 해방의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감사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 3년 보내면서 되는 일도 없고 앞으로 생각하면 더 막막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참기름 쥐어 따듯이 그 삶을 쥐어 짜십시오.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거리가 그 삶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앗간 가면 참기름 짤 때 어떻게 짜지는가 잘 보셨죠? 마지막 있는 한 방울까지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서 참기름을 짜냅니다. 그렇게 그 삶을 쥐어 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거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도소에 이 징역 10년 선고받은 이 장기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 교도관들 사이에서 이 장기수는 골칫거렸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만 했겠습니까? 입만 열면 육두문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교도관들이 이보게 그래도 교도소에 있다 손 치더라도 감사거리가 있으면 좀 적어보게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 이 장기수는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 놀립니까? 이렇게 따지기 일쑤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장기수는 이 교도소에서 3대장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따지기 대장, 원망 대장, 불평 대장. 어느 날 문득 이 장기수가 이 노트에다가 이런 감사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줘서 감사했다. 교도소 가면 다 번호로 부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름을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자꾸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들이 생각나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느 날에는 이 20개가 넘는 감사거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 그가 고백한 감사거리 중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두 눈으로 보고 두 손으로 만지고 품에 안을 수 있는 이것이 은혜요 감사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장차 우리에게 부으실 그 은혜와 역사함을 바라보면서 미리 드리는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주감사절은 나의 인생과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이 첫 열매가 어떠합니까? 작고 보잘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한 만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첫 열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연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저장하게 할 수 있다는 이 은혜를 주실 것, 이 은혜를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날이에요. 비록 지금은 열매가 작고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을이 오면,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너무 힘드셨던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건강의 문제, 이 질병의 문제로 전신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리 감사하고 선포할 때 6개월 뒤에는 더 건강하고 더 건강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6개월 동안 자녀 문제, 배우자 문제로 힘드셨던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면 속을 썩이는 자녀들이 철이 들고 배워도 끝도 없는 이 배우자들이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셨을 성도님도 계실 것 같습니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 6개월 동안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야곱의 목장 가운데 부으셨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아픔으로 인하여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오미처럼 그 인생을 뒤집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게 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뒤집어 주실 때 하반기의 삶은 일어서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을 받고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인생살이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과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의 전반전은 어떠합니까? 그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의 이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기근에서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의 인생살이는 어떠합니까? 그 인생의 전반전은 그 장인 사울 왕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이었어요. 그 목숨이 위협당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다윗의 인생 후반전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영적 공동체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당당한 이름을 올리는 영적 선조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 그 삶에 동일한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한 축복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을 보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영적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자세, 그 자세가 어떠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기억해야 돼요.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일터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신 대로 그 받은 복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날, 이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힘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 가운데 헤아린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비율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송아지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에게 비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를 드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힘껏 예물을 드리는 그 영적인 자세를 갖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선심 쓰듯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체면치레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고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감사는 표현할 때까지 감사가 아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시간으로, 물질로, 몸으로 표현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스퍼저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과부의 두렙돈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오늘 드린 이 감사 예물을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감사절은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작 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영적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 동안 영적 공동체에서 이 교회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실 때 지난 6개월의 고통도 아픔도 다 사라지는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랑 즐거워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화목함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주방 섬기시는 권사님들께서 어제 하루 동안 아주 만나고 귀한 음식을 잘 준비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식당 가셔서
이복에 그냥 가지 말고 같이 식사하세요. 식탁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소원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화목함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YMCA를 창설한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의 수많은 가정 가운데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힘겨운 고난 끝에 이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그 인생도 귀한데 하나님은 이 존 워너메이커를 이 재무부 장관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재벌들 10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존 워너메이커는 이 100만 달러,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억 정도 해당합니다. 그 당시 100만 달러를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낙성식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으시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의 고백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일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애들이 줄 서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주일학교 끝나고 오후에 벽돌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벽돌이라도 한 수레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사관을 찾아갔습니다. 잠버드 목사님께서는 제게 손을 얹으시고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단독으로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어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역사길을 걸어가면서 이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 후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존 워너메이커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드린 줄로 믿습니다. 미리 예비하실 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신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복한 맥주 감사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